안녕하십니까, 성목교회 이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어 믿음으로 실천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아둔한 마음이 아닌, 어리석은 마음이 아닌 지혜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은 그러니까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출병.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몸에서 뭐가 나오는 그러한 병입니다. 예를 들어 종기가 나서 거기서 고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 살면서 뭐가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서 이런 고름 같은 게 나오도록 그게 아닌데,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정한 것은 여러분 beautiful이 아니고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뭔가 더 휘황찬란한 게 여러분 정한 것이나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못해도 중간만 해라.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간다? 중간이라도 한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더 잘할 최상의 것, 베스트가 여러분 거룩이 아니에요. beautiful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규범, 규정되어 있는 것, 중간쯤 되는 것, 사람들이 얼핏 봐서 이상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정한 것이에요. 정한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이 레위기 법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기를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거룩의 그러한 스탠다드라는 거룩의 이 개념을 가지고 레위기 법을 봐야지, 레위기 법을 가져가지고 오늘날에 대입시키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늘 반복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지만 돼지고기 먹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먹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그게 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스탠다드를,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적용, 해석, 재해석, 적용이 아니고 재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출병은 우리 인간의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건데, 어떤 규범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매 장에 보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러 누구에게 말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크게 두 부류예요. 하나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 온 백성이 다 지킬 법이에요. 근데 또 하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만 규정되는 거냐면 제사장에게만 규정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5장은 2절에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뭐가 있으면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유출병은 뭐냐? 유출병이 뭐냐? 이제 그 유출병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제 쭉 15장에 전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출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로 나누냐면 일반 유출과 질병의 유출. 유출병은 두 가지, 일반 유출과 질병의 유출이 있습니다. 일반 유출은 뭐냐면 생리현상. 생리현상.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리현상인데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리현상 중에서도 뭐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는 그러한 생리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생리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여성의 생리. 생리인데 그럼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고 그걸 부정하다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이 정함과 부정이 되는 특히 이 부정에 관계된 것, 사람과 관계된 부정은요. 아까 전에 그 산모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죠. 뭐냐면 이 부정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보호입니다. 약자 보호. 여성이 생리를 해요. 여성의 생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특히 이 옛날에 생리대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서 이 생리 현상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리 현상을 단순히 더럽다, 부정하다로고만 할 게 아니고 이 생리가 있는 이 현상을 이 여인을 보호해 줌으로써 이 여인을 보호해 주는 법하고 겸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생리가 나오면 그 여인은 7일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돼요. 노동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를 학대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요즘 직장이나 특히 여학생들,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요새 생리 휴일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도 여러분 모든 직장이 그렇지 않지만 여자들은 생리 휴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게 생긴 지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그게 된 지가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벌써 성경에 생리 휴가가 있어요. 물론 표현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 부정함을 통한 그 여인에 대한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겸해서 이 성경에 들어있는 그 의미, 깔려있는 의미, 글자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부정하다고 했지만 격리하는 것,
이 경리함 속에 보호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16절 보면 뭐한 자? 설정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설정의 그 유출은 바로 정액입니다. 남성이 성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유출, 바로 이게 하나의 유출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당연한 욕구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고 이 유출은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의지적으로 남자가 어떤 성관계나 이런 걸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유출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몽정, 청소년 때 남자들의 그러한 생리 현상인데요. 바로 이게 일반 유출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질병 유출은 뭐냐? 이것은 자궁의 출혈, 그러니까 일반 생리가 아니고 자궁의 출혈 또는 피고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기나 혹이 나서 거기서 고름이 나오는 것. 바로 이게 유출병이고요. 질병의 유출병이고, 그 다음에 성병. 이것이 질병의 유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출병이 있으면 온몸을 깨끗이 이걸 이렇게 정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샤워가 있죠. 온몸을 깨끗이 씻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출이 그치면 샤워를 하고 7일을 센 후에 그 다음에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정함을 허락받는 그러한 제사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부정하게 되어서 정하게 되려면 꼭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나님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그러한 정결 의식은 본인의 몸에 대해서 행할 것은 목욕, 우리가 목욕제계라고 그러죠. 일단 목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채 닿았던 그릇, 이런 것은 씻거나 나무로 된 건 씻고 사기로 된 것은 깨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16절에는 설정한 자가 있고요. 19절에는 어떤 여인이 유출, 이게 바로 어떤 생리에 관계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격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인과 동침할 수 없어요. 남자는. 24절 보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유출을 한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부정한 거라고 표현됐지만 격리해 줌으로써 어떤 생리 현상 중에 있을 그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부부 관계에서 생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는 관계를 하고 싶어 해. 안 된다는 거죠. 생리 중에는 그것도 남자가 참, 그래서 이런 법을 정해 줌으로써 부정의 법을 정해 줌으로써 그 여인의 생리 중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까지가 정결법의 한 부분을, 정결법 시리즈 1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어떤 풍속, 어떤 성관계랄지 아니면 일반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결법 시즌 2가 바로 18장부터 20장입니다. 그럼 가운데 16장, 17장이 빕니다. 그죠? 네. 11장부터 15장까지가 하나의
정결법 1이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까지가 정결법 2. 그 다음에 16장 17절은 속죄에 관한 것입니다. 속죄. 물론 이게 아론에 관계된, 제사장에 관계된 속죄 규정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법은 대강 정리를 해보면 11장은 먹는 것, 뭐 먹고 뭐 먹지 말라 그런 게 있죠. 예, 동물에 관계된 것,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은 산모, 아기를 낳은 산모의 정결법에 관한 것이었고요. 13장은 나병, 문둥병, 나병과 여러 피부병에 관한 정결법이었습니다. 14장은 여러 환자가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곰팡이들,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15장이 유출병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먹는 것과 사람 몸에 관한 정결법이 바로 11장부터 15장입니다. 이 11장부터 15장의 이 정결법에 관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6, 17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속죄하고 정결하고 해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11장부터 15장의 법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속죄의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라는 의미. 여러분 이것을 이 레위기가 이 순서의 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정결법 1, 속죄, 정결법 2예요. 정결법 1이 실패했다라도 속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정결법 2도 실패했으면 속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결함과 실패했으면 속죄, 그 다음 회복.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의 사이클이에요. 거룩의 사이클. 즉 여기 정결법 시즌 1은 개인적 정결이에요. 개인적 정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배울 18장에서 20장은 공동체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 이 공공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기도 많이 안 해서 욕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공공성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요. 신앙은 믿음은 두 다리로 걸어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 하나는 공공적인 것. 공공성. 개인성과 공공성. 레위기 법도 여러분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개인적 정결, 개인적 거룩. 다음 18장에서 20장까지는 공공적인, 공동체적인 정결. 바로 이러한 두 날개, 두 다리로 바로 서 있어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만 그러냐?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서, 우리 예언서 몇 번 공부했는데 예언서는 뭡니까? 공공성이에요. 사회 구성체들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예언자가 나와서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누구 명을? 하나님 명을 받아서.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여러분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여러분 로마서 같은 거 보면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개인의 믿음 이런 것도 있지만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온전하여질 때 서로 용납하고, 서로 공동체죠. 서로 용납하고 베풀고 서로 용서하라. 이건 공동체성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공공성. 우리가 이것을 레위기의 지금 이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이 여러분 우리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개인의 거룩을 회복하는 의미의 16장, 17장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16장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이제 아론에게 이르는 겁니다.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속죄소 기억하시죠? 이 법궤 위에 누구의 날개?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뚜껑, 뚜껑에 이렇게 날개가 두 개 있죠. 그게 여러분 다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박스가 있고, 법궤죠, 궤. 그 법궤 뚜껑은 또 다른 겁니다. 그게 속죄소. 그게 천사의 날개가 조각되어 있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천사의 날개는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의 문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속해지는 곳,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법궤 위에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래. 즉 속죄하는 날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에 들어오려면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 11절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와 자기 집안, 후손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이게 있고요. 세 번째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한다. 자,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하, 여러분 속죄는 세 번이에요. 아론 자기를 위해. 자기가 먼저 속죄가 돼야 누구를 속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먼저 자기 집안 먼저 단속해야 돼요. 자기 집안에 대한 두 번째 속죄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야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수송아지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속죄가 되는데 아무 때나 드리지 말고, 아무 때나 드리지 말고 정한 때 속죄일이 따로 있다라는 것. 그게 있고요. 17장은 제물을 아무데나 아무 장소에나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장은 제물을 드릴 곳, 제물을 잡아서 드릴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회막입니다. 성막. 성막 중에 어디서 잡냐? 회막문. 오늘 말하면 교회 현관.
로비, 교회 로비에서 잡아야 돼요. 자, 4절. 먼저 어디로 끌고 가요?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있다는 거죠. 회막문에서 그것을 이제 규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에 다시 한번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에 관한 규정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사실 우린 먹잖아요. 피에 관한 음식 뭐 있어요? 선짓국.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순대 있죠? 네, 우리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져와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이 의미를 해석해내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순대나 선짓국 기독교인은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고 이 피는 제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왜 중요하냐? 레위기뿐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이어집니다. 피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도 이 육식동물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왜요? 초식동물을 잡잖아요. 잡으면 뭘 흘려요? 피를 흘려요. 아니 목사님 제단에도 피 흘려서 피 흘리는 게 오히려 정하게 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역사로 제사 지내는 피 흘림은 오히려 반대로 정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임의대로 흘리는 피 이거는 여러분 부정한 거예요. 가장 먼저 이 피로 부정하게 되는 성경의 역사가 나온 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역사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피 흘렸다. 밭에 그 피가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부정하게 됐습니다. 부정하게 됐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죄 16장에 그죠? 속죄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다고 안 했어요. 그죠? 그건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사의 피 흘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히려 반대로 정한 것을 넘어서 우리들의 영적 생명을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서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제가 아까 그랬죠. 개인적으로 정하게 하는 방식은 목욕, 샤워 혹은 옷을 빨고 닿은 물건들을 처리하는 것 그런 것이 개인적 정결 예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개인적 정결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정결법. 개인적으로 거룩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죄로 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의 법들은 레위기의 법을 가지고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 레위기의 상징과 의미를 깨닫고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내야 된다는 것.
글자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고 해석의 적용이라는 것. 이거 명심해야 된다. 이거 명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글자 그대로의 적용으로 가면 무슨 죄를 짓게 되냐면 정죄의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은 이들을 정죄합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자기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은 잘못됐어. 왜?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 글자 그대로 있잖아. 왜 이렇게 안 해? 그럼 자기는 이 레위기의 모든 이 법 그대로 사나요? 오늘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음,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 모순이라 그랬어요. 본인의 법을 다 못 지키는데 대표적인 법을 가지고 나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에 미리삭 자른 것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비판한 게 뭡니까? 몇천 년 전에 있는 법의 글자를 가지고 오늘날 그대로 하라고 적용시키는 것. 이게 큰 죄입니다. 우린 그런 죄를 범해서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숭배나 선지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생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죽이는 삶을 살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온전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